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이루어가며 마침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우리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사랑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믿음이 참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생명 있는 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정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불변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구원 얻은 사실도 영원불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을 깨닫고 덧없는 인생 살면서 참 이 잠깐 동안 영혼을 준비하여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도 모레는 더 기쁜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을 때 눈물 흘리고 후회되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고칠 수가 없어 참 후회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려서 자기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마침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잠자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한 번 가면 되풀이하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후회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삶을 살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견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끓는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11번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저희의 빛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삼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성가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예배 중이라도 너무 덥거나 추우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곧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때 묻은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기를 원하올 때 많은 환경과 또한 많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이게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힘이 있을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며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그 향기만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같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모셔드리는 심기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맡고 있는 아버지 저 태산 같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낮아지고 평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며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영혼들 아버지 지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오며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 걱정과 아버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권능을 받은 자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로 기도의 힘을 쌓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든든히 진리 가운데 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뜨겁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태평동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충성하는 자라난 종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생님 오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생 안 하고 세상에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한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 참 뭡니까?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무엇에다 두고 있습니까? 나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목표가 잘못되면 가치관도 잘못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도 잘못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잘못되면 실패했는데 성공이라고 기뻐하고 성공했는데 실패라고 슬퍼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까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졌더니 처음에는 욕심이 나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참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거짓말도 잘하시네.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벌어서 드라마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목표라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벌면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살겠다고.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돈을 좀 벌어보겠다.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그건 목표부터 잘 못됐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영원토록 참 눈물 흘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좀 좋았는데 심판대가 가까우니까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잘못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참 지금 누구나 할 거 없이 아이들은 그럽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까짓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겠대. 다른 거. 근데 다른 길이 없는데 어쩝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참 세상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지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그때에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다. 채찍에 맞아서 고난당할 거다. 요거 딱 말했는데 그 다음 타자에 뭡니까? 살로메가 자기 아들 둘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이 누구지요? 퀴즈입니다. 누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로 제자된 두 사람이 누구지요?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야고보가 아니지 요한하고 둘이죠. 안드레하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두 사람이 각각 가서 자기 형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일 먼저는 안드레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가 이름이 뭐였지요?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서 지켜보았던 몇 안 되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은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누구라고요? 친자매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면은 마리아는 살로메의 자매인데 마리아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 딸은 주렁주렁 나서 6명이 넘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살로메는 남편이 배를 몇 척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니까 좀 그래도 삶이 여유가 있으니까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이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릴 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크는 것을 뭐했다? 지켜보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자기 조카인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데 뭐하고 부탁했어요? 절하며 부탁한 겁니다. 정식으로 와서 아마 우리말로는 크게 표시가 안 되지만 엎드려서 절하면서 부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이 살로메가 자기 아들 둘 다 제자로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복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복양했습니다. 그랬다면 살로메는 예수님을 바로 믿었을까요? 잘못 믿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을까요?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크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을 위해서 복양을 다 했습니다. 공생에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복양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아들 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됐다고 분위기가 막 뜨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했지요?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 우리 아들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마들 심정이 똑같아요. 아빠들 심정도 똑같고 어쨌든지 그냥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그냥 온 재산 다 틀어가지고 도와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 나의 두 아들을 어디에서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라고 하면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면은 아마 마리아, 자기가 친자매였던 마리아는 남자 없이 임신했어. 여자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잉태한 여자는, 잉태한 아들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 누구는 믿을까요? 살로메는 믿을 겁니다. 왜? 친자매니까. 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면서 말했으니까. 그래서 살로메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의 나라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자로서 남자로 안 만나고 잉태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본인은 믿을 거 아닙니까? 본인, 마리아. 마리아하고 둘도 없는 같은 방에서 매일 자고 했던 살로메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한데도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주님께 부탁하니까 우리 예수님 21절에 뭘 원하느냐. 이러니까 살로메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리 아들을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청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 살로메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것은 확실해. 그거는 하늘이 쪼개져도 믿어. 거짓 없이 믿어. 진짜로 믿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집사님? 집사님들 많은데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사실 우리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는 죽음 다음, 주님이 부활해서 부활한 다음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주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인데 살로메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실제로 체험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겁니다. 거짓말.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걸 몰라. 혹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가 됐을 때 와가지고 참,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에 앉혀줬어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요? 너 쓸데없이 그런 거 왜 천탁합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구하더라도, 뱀을 구하더라도 뭘 주셔요? 생선을 주셔요. 돌을 구하더라도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은 살로메가 자기를 진실로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아.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모르겠어.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왕이 돼가지고 그냥 문무기 대가를 거스리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총리 한 자리 주고 그냥 뭐 장관 한 자리 주고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잘은 몰라. 아직 잘은 몰라.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달라고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구하는 게 너희도 잘 모르고 구하는구나. 그렇게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뭐 할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때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실 수 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어머니 중에서 그런 거 부탁 안 할 어머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다 부탁할 겁니까? 가서 한 자리씩 앉아라. 그러니까 참 아마 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아주 굳건한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살로메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도리라든지 영원한 하늘나라든지 그런 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핍박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활을 잘 몰라.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살로메도 그랬을 것 같아. 아마 주님이 나라 좌위에 앉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듯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할 수만 있으면 고생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서 좀 큰 소리 치고 좀 잘 살게 대접받게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주님의 좌위에 앉는 것이 뭡니까?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좀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심정으로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참 나의 좌위에 앉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죠?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오른쪽으로 찌르륵 가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굴을 무릎 꿇고 땅에 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여기 나오네. 잔이 여기 주님이 마시는 잔이 여기 나오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런 채찍에 맞고 그냥 죽도록 맞고 주워 터지고 뺨알때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참 죽어가는 거, 죽는 거 그게 주님이 마시는 잔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야고보 요한보고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이거 하면 영광 중에 앉을 수 있어. 나도 이거 하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대.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의 대롱대롱 매달려서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냐? 집에 뭡니까? 문지방에 이게 철봉대 매달려 놓고 딱 잡고 매달리는데 그놈의 그 컨디션 아주 좋으면 1분 15초 20초입니다. 컨디션 안 좋으면 40초 50초입니다. 근데 어떻게 6시간 동안 이 못에 막힙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매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연습이 아무리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난 못 바뀌겠어, 손에. 손 못 바뀌고 이래 하면 갈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죽여도 좀 곱게 죽이지. 그게 뭐야? 매달아서 죽이는 게 뭐야, 이거. 한다, 너무한다, 정말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주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위한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 없이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자유에 앉으려면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뭐 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올라오면 그걸 받아들입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면 뭐는 없어요? 주님이 좌우에 앉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거 마시면 좌우에 앉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지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려니와
마시려니와. 그래서 눈물 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되지요? 순교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시려니와. 참 뭡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지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끓는 물 속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으니까 밤모섬으로 육개양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주님의 마시는 잔에 뭐 했단 말이죠? 같이 마시고 동참하게 만들어줬. 예수님이 살로메 부탁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셨지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 건 아니고 같은 순교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주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로메의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까? 안 들어주신 겁니까? 들어주셨어요. 근데 살로메는 참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냥 고통을 당할 줄 알았으면 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다면 뭡니까? 당연하게 주님이 좌우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잔을 과연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러면서도 뭡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지금 낮아진 상태니까 주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 성부 하나님의 권한으로 돌리면서 자기는 겸손하게 사실 자기가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누가 들었어요? 세상에 비밀 없어요. 자기 엄마가 살로메 데려왔더니 다른 10 제자들이 눈을 주고 탁 보고 있어요. 보고 있었어요. 24절로 가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하게 여기거늘 어머머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다 차지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두 제자나 10 제자나 이 주님의 좌우에 앉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뭐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지. 안 그러면 바로 깨닫고 있었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좌우에는 2명만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앉을 수 있습니까? 네? 다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둘이만 앉을까요? 주님의 좌우에는 자리가 몇 개일까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좌에 1개, 우에 1개, 2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면 무한히 다 앉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체라고 했습니다.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체라서. 다 같이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모두 내가 앉으면 너는 못 앉고 너가 앉으면 내가 못 앉고 이런 식으로 세상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제자들은 싸우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아마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12제자들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을까요? 거할 곳이 적을까요? 어떤 누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딱 차면 그 다음엔 카트 다 지옥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지요? 몸으로 비유했어요. 이 몸이 모든 믿는 사람 전부 다인데 그 몸이 가서 탁 자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착 같이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같은 몸이니까.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더해서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 내가 차지하면 너는 못 차지해. 너가 차지하면 나는 못 차지해. 그러나 하늘나라는 무한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착각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마도 살로메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25절 뭐라고 했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줍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좌우에 앉으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뭡니까? 왕이고 밑에 총리고 대신처럼 앉아가지고 권세 부리고 그냥 수익 사업 있으면 자기가 다 먹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난리가 났다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가 형편없이 낮아지고 외자가 다 빠져나가고 왜 그리 됐나? 국민 6천만 명에게 하루에 한 끼씩 점심 먹이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자기 업체다 죽여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뇌물로 가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환율이 지금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못 살고 데모가 일어나고 아마 정권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부를 다 독점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뭐지요? 하늘나라 본 모습은 26절 7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뭘까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린 게 최고입니다. 이 가정에서 제일 고생하고 죽자사자 고생해놓고도 자기가 안 먹고 참 다른 사람 먹이는 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예? 엄마 아빠. 지가 뭐라고 큰 소리 치고 꽉 하고 그냥 내한테 밥 숟가락을 딱 떠서 줬더니 내 얼굴에다 탁 칩 던져 그냥 얼굴이 다 맞았어 그냥. 그래도 꼼짝도 못해 그냥. 그럼 밥 숟가락 던지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거 닦고 미기는 게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난 안 쓰고 딱 저 먹으라고 딱 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엄마 아빠가 높지. 지가 높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려고 하면 엄마가 쳐내고 누가 대신 죽어줍니까? 엄마가 대신 도망가나? 엄마가 대신 죽어줘. 매 맞을 일 있으면 치해놓고 누가 대신 매 맞아줍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맞아줘. 우리 누가 잘못해서 학교에서 어랄 때 내가 대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왜 지는 딴짓하고 내가 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왜? 가정에는 양육 강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니까. 하늘나라는 양육 강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최고 고생하고 죽자사자 욕먹고 고생하고 재떨이가 날아다니도 욕먹고 고생하고 돈 벌어서 누구 갖다 줘요? 아들 갖다 줘. 아들 갖다 줘. 일본에서 어느 재벌 보고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재벌인데 돈을 왜 그리 못 쓰냐고 했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못 쓴대 나는. 당신은 안 쓰는데 당신 아들은 왜 그리 팡팡 쓰냐? 아버지가 부자라서 팡팡 쓴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벌로 부자인데 아들들은 철딱서니 없이 그냥 뭡니까 람보르기니가 뭔가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자기는 아반떼 타고 다니고. 근데 그 돈 많이 벌어도 힘들게 벌어서 자기는 돈 못 쓴대. 근데 아들은 철딱서니 없어가지고 람보르기니 탄대. 그래서 그렇대.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들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그게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나라는 세상하고 달라. 이 하늘나라는 가면은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잘 못 이루어서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늘나라 갔더니 사랑의 나라니까 야단치지 않은데 와서 부탁하면 다 들어줘. 그런데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많아. 못하는 게 없어. 다 해줘, 다 해줘. 와가지고 막 부탁하면 다 들어줘. 그런데 하늘나라는 자기 스스로 세상에 살면서 기능, 능력을 마련하지 않아서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았어. 기본권만. 그런데 못 가는데 능력 있는 사람 와서 내 뭐 좀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웃으면서 도와주지만 영원히 도움받아야 돼. 영원히 부끄러운 거. 그게 건설권을 제대로 못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고 기능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권세한테 가서 도와달라 하려면 뭐 바쳐야 돼요? 봉투에 뭐 넣어서 줘야 돼. 그런데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라서 그런 게 없이도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능력이 많고 구원을 잘 이루은 예수님 같은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다 도와주는 것처럼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삶을 사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고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꾸준히 일을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대접만 받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그게 하늘나라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는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 싶은 사람은 뭐가 되라? 종이 돼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근데 섬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섬기는데 조건이, 아무렇게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 28절 읽고만, 시간 갔네. 28절입니다. 이 조건이 뭐냐? 자, 28절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는 섬겼는데 불쌍한 사람 도와줬더니 이게 그냥 죄를 더 짓네. 그러면 도와줘서 상 받을까요? 오히려 욕 먹을까요? 욕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달래서 도와줬더니 오히려 죄를 더 지어. 예수 믿는 거 더 방해해. 그러면 그 도움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거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줬는데 뭐 하면서 도와줘요? 대속물이 되려고 도와줘. 대속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도와주는 거. 이게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나라에 상이 있지. 도와줬더니 죄를 더 지어. 그 이슬람 국가에 도와줬더니 기독교를 더 핍하게. 그러면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그 도와주면 죄 더 짓는데, 하나님 진노를 더 쌓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와주고 생명까지 줬는데 뭐 하려고? 대속물이 되는.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살하게 주고 생명을 바쳐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대속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은 상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줘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뭡니까? 능력이 많고 낮추고 섬김이 많은 것이 하늘나라에서 참 어뜸이라는 걸 깨닫고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참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실제로 말씀대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참 진리와 영감대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갔습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중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
집사님 준비하는 시간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7월 5일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정면 간판을 아무런 사고도 없이 설치도 하고 또 뭡니까 우리 4층 창문에 선팅도 해서 이제 건너편에서 보면 교회가 간판이 깨끗하게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수고해 주셨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고 혹시 부득이 참석 못하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형제의 고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너를 구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 건강 더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존귀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참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영원히 참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은 참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기고 누리는 그런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중에 동력절에 목사님이 한 사람 갔는데 저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그냥 준비하고 멀쩡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심장이 아마 멎었던 거죠. 아침에 깨워보니 흔들어 보니까 죽었더랍니다. 평상시에 부정되게 있었는데 아마 밤새 자다가 심정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워서 준비하고 언제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준비를 다 해놓고 가는 항상 준비해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